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는 이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의 역사 자료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는 도시가 검은색 양모, 검은색 양틀을 가지고 이제 옷감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었고, 유명한 안약을 판매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으로 유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좋은 이제 쇼핑 센터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은행이 있었던 아주 잘 사는 지역에서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맨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이름이 또 자기 칭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에도 예수님이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먼저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신 분. 구약 성경에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을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멘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내가 아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본문이 나오는데,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가 이제 아멘을 이제 진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백성의 그런 요청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멘을 붙여서 아멘이신 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거나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멘으로 믿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교회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되다, 이렇게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정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으로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실한 또 참된 증인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증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칭호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창조의 통치자 근원을 우리가 통치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뜻이죠. 창조의 근원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누가 땅을 통치하는가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세력이 땅을 지배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지 누가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통치자를 경배했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통치자를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숭배할 것인가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땅에서 통치하느냐 이 내용은 누가 참으로 경배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와 같은 뜻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땅의 그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그 도시에 있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의 진정한 통치자를 예수님으로 믿기보다는 그들의 자산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통치자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통치자다, 피조물의 통치자, 창조의 근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먼저 이렇게 은유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15절 내용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세 번째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세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물의 어떤 온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도시가 상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곳에 있었고 그래서 교육을 활발하게 했던 유리한 조건의 도시였습니다. 반면 수원,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위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유명한 당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뜨거운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온천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은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그런 피부병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산에서 오는 시원한 물, 차가운 물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은 피곤해 지친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 힘을 주고 새롭게 이제 또 물을 마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간에 있는 라오디게아에는 그 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오는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질이 나빠서 외부인이 이 물을 마셨을 때는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수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물을 공급받지도 않고, 그리고 피로를 풀 수 있는 물을 공급받지도 않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수질이 악한 것처럼 영적으로 오염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그들의 상태가 미지근하고, 이 미지근한 상태가 영적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토하여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수질이 악한 상태로 살고 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토해내실 것이지만, 이것이 최종 판단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17절을 보면은 지금 이 미지근한 상태가 예수님께서 물을 토하여 버릴 정도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나는 부자고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다른 것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게 모든 것이 다 있다. 부자고 번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었고 잘 살고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는 이 곤고하다, 이게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참하고 그 다음에 가련한, 그러니까 불쌍한,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헐벗었다, 이 5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에 2가지는 지금 종합적 판단입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3가지 문제를 그들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했고 라오디게아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본인들이 상당히 그 자긍심을 표출했던 그런 3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이 가난하다, 은행으로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이들은 그 당시로는 최고로 유명한 그런 안약을 가지고 있었고 의술 학교에서 배출되는 좋은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안약으로 눈을 치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눈이 먼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모 수출을 하면서 양모로 좋은 옷감으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헐벗은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8절에서 예수님은 3가지를 사라고, 구입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첫 번째가 교회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불로 재련한 금을 사야 합니다. 지금 도시가 제공하고 있는 복지 시설이나 그런 재정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부를 얻도록, 영적인 부를 사서 교회가 부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2번째는 예수님에게서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내게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게서 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잘 살고 문제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게서 살아,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것으로 생존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사서 수치,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없애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좋은 옷감으로 자기들이 뭐 쇼핑센터에서 좋은 옷을 사가지고 그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벌거벗은 것으로 보시고 영적으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그래서 흰 옷을 예수님에게서 사도록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장 자랑했던 약품, 이 안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선이 치료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안약으로 눈이 치료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죠.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질이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도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상태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헐거벗었는데도 옷을 벗고 있는데도 옷을 벗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화려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눈의 치유, 시선의 치유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시급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또 성경적인 그 세계관으로 우리의 시선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자신을 판단할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넘어질 때는 힘을 얻고 또 교만할 때는 각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안약으로 눈을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자신을 판단해서 좌절했다가 교만했다가 그냥 어떤 이 땅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생이 그냥 예수를 믿어도 뭐 어떤 마음이 평온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하셔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니까 회개를 열심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열심히 회개를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노크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지금 위치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운명이, 말하자면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나의 인생이 예수님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모일 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실제로는 삶을 보면, 삶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 외의 것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보통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서서, 이 서다라는 이 단어 시제가 예수님께서 이미 어느 시점에 문 밖으로 계셔서 서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나가신 게 아니라 이미 나가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예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나가서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시제 자체가 계속 지금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문 밖으로 쫓겨나셨지만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 노크를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식사를 하자는 것이죠. 식사를 하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에게라고 했으니까 지금 교회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개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문제없이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판단하실 때는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문 밖으로 쫓겨나서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사는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그 사귐,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께 반응하는 이러한 그 교제를 식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성도들과 예수님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실, 이 음성은 무슨 예수님이 어떤 신비적인 소리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사실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실 때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그의 종들 교회에다가 이 계시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외에도 많은 말씀을 그 증인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교회가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호소에 그들이 문을 열 때 그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들, 그 가르침을 그들이 듣고 들었을 때 예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21절을 보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고 이게 시제가 이제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것도 이미 보좌에 앉으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셨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신 사건도 과거죠. 이미 예수님이 과거에 이루신 일입니다.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미래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부요합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미래에. 물론 뭐 연금 이런 거는 관심이 있겠지만 그것도 다 현재죠, 현재. 미래, 죽고 나서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죠. 너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중요하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에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보좌에 앉는 장면은 무엇일까? 계시록은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4절에서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복수로 돼 있죠. 보좌들을 보니, 이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함께 나누는 보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보좌들에 앉느냐면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자랑했던 그런 그 짐승의 세력들, 이런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즉 그런 이 땅에 있는 어떤 이 경제 체계에 넘어가서 말하자면 숭배를 하고 뭐 표를 받는다든지 그런 뭐냐면 이 악의 세력이 선전하는 그게 이제 넘어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 살아서 4절을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지금 죽었지만,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었지만 그들이 사실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후부터 죽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살아서 통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먼 미래가 아니라 사람이 개인적으로 죽어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통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그 다스리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한 개인이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나의 인생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그 명목상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 말씀에 그 밖에서 두드리는 노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정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2절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제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은 7교회만 선정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교회가 완전 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교회는 편지를 지금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편지를 들었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편지 자체를 편지를 그 첫 번째부터 7개 교회에 돌릴 때 다 듣죠. 7개 교회에 준 편지를 한 교회가 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귀 있는 자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히 고도로 발전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사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어느새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문 밖으로 밀려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어느새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예수님에게 달려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먼 과거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